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문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왕의 자녀의 초자연적인 삶 5번째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최고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 왕자와 공주 삼으신 하나님이 그 왕자와 공주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실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죠.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것, 나와 동행하시는 것,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임재고 동행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고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84편 10절 말씀에서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주의 궁정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그 한날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저 세상에 사는 첫날보다 훨씬 더 나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뭘 아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안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복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루가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우리 인간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죄인인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자체가 뭐냐? 엄청난 복이고 사실은 황송한 사건입니다. 송구스러운 사건이죠. 어떻게 참 누추하고 낮고 천한 지렁이 같은 인생 가운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찬송가 작사가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을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자, 우리는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는 뭐가 느껴지십니까?
나도 좀 이 시편 기자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을 누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오늘 또 이거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거 주셔야 됩니다, 주시는 선물만 좋아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그분 자체를 원하고 그분 자체를 소망하는가? 영국의 귀족 한 분이 80세 9세 생일을 며칠 앞두고 세상을 떠났어요.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국 뉴스에 이렇게 방송이 됐다고 합니다. 이분 한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이분이 평생 관심 가지고 한 일 한 가지는 반점 생지를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한평생 이 귀족이 관심 가지고 살았던 게 뭐냐? 생쥐. 우리는 좀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한평생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과연 내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고 나의 진정한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전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과연 나의 관심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찬양과 예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온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민해 봐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 내면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은밀하고 신비한 방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창조 때 주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인간 내면 속에 있는 그 신비한 방 본질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만족하지 않은, 그 전에 겁니다. 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빈방이 있다. 빈방이 있다. 창조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방을 떠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자 인간은 그 이 은밀한 하나님만이 계시될 방에, 하나님 대신 그 빈 공간에 재물, 명예, 학벌, 일, 알코올, 도박, 마약, 이방 종교들로 가득 채워놨어요. 하나님 계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 계실 자리가 없어요. 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과연 내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주님이 계시는가? 오늘날 예배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는 어떤 화려한 건물과 장식과 첨탑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지만 인간의 영혼은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진정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자 하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정말로 나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과연 내가 얼마나 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동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로 예수님 영접할 때, 전도할 때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 구절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많은 교회가 뭐냐?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당 딱 예배가 끝나면 나갈 때 주님은 예배당에 계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동행하며 대화를 주고받고 만나는 삶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한마디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재에는 다양성이 있어요. 다양성.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원고를 줄였는데도 안 줄어졌어요. 왜? 하나님 임재를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내용이 좀 팍팍팍팍 좀 지나가더라도 팍팍팍팍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임재는 크게 보편적 임재가 있고 특별한 임재가 있고 가장 특별한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보편적 임재는 뭐냐면 시편 139편을 보시면 시편 139편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가도 거기 계시고 수월 저 무덤에 가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닥 끝에 가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 이걸 신학적으로 무세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보편적 있게 임재 또는 하나님의 편재하심, 하나님 어디나 계시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온 땅 천지에 충만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23장 23절 2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여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24절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서 숨어 내가 보지 못할 자가 누구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나는 천지 하늘과 땅에 가득 차 있다. 충만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서든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고 어디서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이죠. 천지 충만하신. 우리가 요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니네로 가야고 했는데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서 배를 탔는데 그 배 안에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고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죠. 아 이제는 죽었구나 했는데 하나님은 바닷속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요나가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 있을 그 자리에서 요나를 하나님 만나 주시죠. 하나님은 바닷속 거기에 계셨죠. 보편적 임재. 그리고 요나를 만나 주셨죠. 특별한 임재. 하나님 어디에나 계셨고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5절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하며 그럽니다. 그들 중에 거하며 광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적 관계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서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동행을 약속해 주셨고 두세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내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공동체적 임재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나 계시는 거죠. 이걸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보편적 임재.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백성에게는 누구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보편적이면서도 특별한 임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독특하게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임하셔서 구원할 사람이 있으면 구원해 주시고 다메섹 도상의 바울처럼 특별히 임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있을 때처럼 특별히 임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떤 사람은 만나서 모세처럼 교제하시고 어떤 사람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이러한 특별한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임재는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된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일을 위하여 특별한 사건과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나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데 자, 첫 번째로
모세를 보면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찾아오시냐면 떨기 나무 가운데 찾아오시죠. 평범한 날 양떼를 치고 있을 때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죠. 하나님의 임재도 나타나죠. 우리가 지난주에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삶.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뭐와 똑같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거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하게 경험한 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동행하시기도 하고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말씀도 하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그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는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됐냐?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그 성전에 있던 제사장이 그냥 팍팍팍 꿇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잖아요. 그때 사도 요한은 그 주님 앞에 어떤 사람처럼 되었다 그러죠? 아직 계시록까지 안 읽으셨나요? 어떤 사람처럼? 죽은 자 같이 되며 그랬죠. 죽은 자 같이 되며. 네. 힘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힘이 다 빠졌다 그랬어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 안수기도 하면서 수도 없이 그런 것들을 경험했죠. 수도 없이 사람들이 임재 앞에서 그냥 팍팍팍 그냥 쓰러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나타나시는 것, 어떤 특별한 예배당에서만 나타나 아닙니다. 황량한 들판에서 외로운 곳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잘 알죠? 창세기 몇 장? 28장. 자, 물어봅시다. 작년에 동백사랑의 교회 표가 뭐였어요? 성가대가 그래도 좀 조금 낫네. 이쪽은 조용해. 항상 여기서 제일 가까이 쳐다봤는데 1년 동안 주제가 뭐였어요? 그래도 안 나와.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세요. 야곱이 어디서? 들판에서. 그것도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도망가다가 황량한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통 신학자들은 메시아의 현현이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시대도 활동하셨다. 야곱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 그러죠. 네가 돌아올 때까지 너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어떤 성전이나 예배당에서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터, 여러분이 외로운 그곳, 여러분이 골방 그곳, 여러분이 힘들어서 신음하고 있는 그곳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나는 아무도 없어, 나는 아무도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는 외톨이야? 아닙니다. 거룩한 예배당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저 들판에도 황량한 곳에도 때로는 내 마음이 막 굴뚝같이 마음이 편치 않아 가지고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도망가다가도 주님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보편적 임재, 하나님이 있는 그 들판에서도 야곱은 뭐냐?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특별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제가 전에
아이들과 함께 남이섬에 집회를 갔어요. 한 120명의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제 설교를 다 끝나고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이놈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치고 기도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눈 떠 그랬어요. 눈 떠. 뭐하러 왔냐고 막. 그래서 한 5분 동안 말씀을 요약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다시 기도해 그래서 기도해. 그러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한 20분 30분 지났나 막 앞에서 막 장난치던 그놈들이 막 갑자기 울고 회개하고 부둥켜 안고 막. 그래서 이제 한 1시간이 가버린 거 1시간이 애들이 초등학교 와. 그래서 이제 마이크 잡고 이제 좀 찬송하자 그러는데도 안 그쳐. 몇 시간이 갔는지 몰라 그날 밤. 남이섬 거기에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 거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찾아오신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돌아왔는데요. 예배가 싹 바뀌었어요. 예배 태도가 싹 바뀌었어요. 하나님 만난 아이.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오후까지 얘기해야 됩니다. 가장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가장 특별한. 그건 뭐냐? 첫 번째는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그랬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가장 특별한 임재, 구원자로 오신 가장 특별한 임재. 또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기를. 영원토록.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 안에 함께 계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은밀한 방에 다 봤죠? 은밀한 방에 원래 누가 계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내 은밀한 방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계시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좀 여러분 이거 인식하고 인지하고 의식하고 살아가세요. 그걸 인식하지 않으니까 나는 외톨이야. 나는 아무도 없어. 당신이 날 안 알아줘 맨날. 아니,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주님하고는 대화 안 하고 그냥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누구.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주님과 소통해야 되잖아요. 소통해야 되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있다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대화하시는 겁니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찾아오시느냐?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그렇죠? 자, 부모와 자식의 차이가 뭐예요? 부모는 자식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좋은 거죠. 근데 자식은 부모한테 늘 뭐예요? 언제 전화해요? 필요한 거 있을 때. 꼭 전화가 온다 그러면 뭔가 필요한 거예요. 잘 안 찾다가. 근데 부모는 뭐가 안 필요해도 그냥 자식이 목소리가 듣고 싶으니까 전화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똑같은 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주세요 그러고 그냥 가. 하나님 뭔가 좀 얘기하고 싶고 좀 같이 대화하고 싶으신데.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 알잖아요. 에녹. 하나님과 몇 년 동행했다? 300년 동행했다. 뭐 하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으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끔 그러죠. 주부들이 아이고 나 애들 좀 키워놓고 봉사하고 애들 좀 키워놓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아닙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 양육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오시면은 그걸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 해석하고 있냐, 동행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자 옮겨져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 했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식 키우는 일에만 전념한 것이 아니라 내 하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게 신앙생활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고 싶어서 동행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은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는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백성 진멸하고 새로 만들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 떠날 거야, 너희들과 함께 안 있어. 그러니까 모세가 겁이 난 거야. 하나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임재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시고, 또 하나님, 저 이방 백성,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보면서 저들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걸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그게 뭐냐?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와 세상과 하나님 백성과 구별되는 게 뭐냐? 교회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나 홀로 사는 삶이 아니요, 어마어마한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시편 118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렇죠? 하나님 내 편이야. 나와 함께 계셔. 내 편이시라니까요. 나와 함께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못 건드는 거, 왜? 우리를 건들면 누구를 건드는 거요? 하나님을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긍지와 자부심과 당당함과 용기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살아가는 삶이 아니잖아요. 세 번째는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창세기 39장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요셉 곁에 가서 이렇게 함께 그냥 옆에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는 모든 일마다 도와주신 거예요. 함께 계시면서 어려운 일마다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막힌 것은 뚫어주고. 그러니까 그 군대 장관 보디발도 요셉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였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이 형통하시는 걸 통해서.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일할 때마다 형통하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럴 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시편 84편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주의 집에 사는 자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때로는 눈물골짜기를 지나가도 하나님이 여기저기 샘물을 하나님이 얻게 하시고 이른 비로 복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 네 번째는 왜 함께 하시느냐?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잖아요. 출애굽에서. 그들에게는 날마다 뭐가 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어요. 구름이 해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구름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어떤 다른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늘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춥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악의 세력이 함부로 건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백성.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좀 시편 기자처럼 갈망하고 사모하라.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여호와의 주의 장막은 단지 성전이 아니라 그랬죠. 성전이 아름답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야.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생각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건물 사모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 프로그램 어떤 시스템 이걸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건물이 커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는데 어느 정도로 내 몸이 다 말라 막 쇠약해질 정도로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주님 만나고 싶고. 과연 우리가 언제 신앙생활하면서 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굶주려 보고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어서 밥맛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몸이 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을 좀 찾아본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자식이 말 안 들으면 그냥 밥이 안 넘어가고 그냥 잠이 안 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고 좀 그래 왔냐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맨날 내 앞에 나오면 달라고만 하고 줬는데도 또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안 찾고. 우리는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그렇잖아.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어릴 때는 달라고 하죠. 달라고. 근데 성숙해 갈수록 뭡니까? 달라고 하는 것보다 부모를 챙겨주지 않습니까? 아버지 편에 어머니 편에 서고 어떻게 하면 어머니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철이 좀 들었거든요. 그 전에 좀 철이 덜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참 이렇게 효도를 할까? 근데 주머니 보니까 돈도 없어. 뭐 사갈 것도 없어. 그럼 내가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뭐 이렇게. 그 전까지는 그냥 예배 주일날 딸랑 가고 그냥 주중에 그냥 일해가지고 그냥 돈 생기면 저 이리 삼남극장 밑에 샘터다실 가가지고 하얀 손을 흔들며 음악 들으러 가고. 근데 그때부터 딱 끊어져. 완전히 180도 바뀌더라고요. 그때가 제대로 주님을 만났을 때였어요. 한순간에 다 바뀌더라고요. 바라보는 게 바뀌고 생각하는 게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삶의 열정이 바뀌고 삶의 방향성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냥 누가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직전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두 번째는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3절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설 자, 거룩한 곳이라고 그러죠.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럽니다. 또 시편 6편 이사야 6장 5절에서도 이사야서 하나님 임재가 딱 나타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 죄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을 배웠다.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 특별히 임하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절대 거룩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자 할 때는 가장 먼저 회개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회개 기도. 그러니까 이제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너무 길어. 한 2분 안에 끝내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막 설교할 것까지 다 해. 막 성도들이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저렇게 살게 해주세요. 막 설교자가 설교할 게 없어. 그래서 대표 기도는 예배 청중, 그 다음에 설교자, 예배 자체. 다른 거 막 끌어올 필요 없어요. 그건 다른 시간에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나님을 좀 예배 가운데 만나도록, 경험하도록. 세 번째는 하나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아까 들었던 말씀이죠. 15절 말씀에 주님이 친히 간이하시는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세요. 올려보내지 마세요. 또 모세가 18절에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모세는요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뭘 더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그건 하나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내 얼굴을 보고 살짝 없다 하시면서 뭐만 딱 보여줘요? 이것만 보여줘. 등만. 와, 엄청나죠. 여러분, 영의 세계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가장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여러분이 일터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동백 사랑의 교회도 우리 건물 껍데기가 아니라 정말 모일 때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찬양 속에 임하신 하나님 임재, 기도할 때마다 기도 속에 임하신 하나님 임재,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예배당을 나갈 때 모세 얼굴에 빛이 난 것처럼 우리 얼굴에 빛이 나야 돼요. 예배당을 나갈 때도 이러고 나가면 안 돼요. 꼭 우리 교회 다른 데서 장로님 받고 오신 장로님이 나이 많이 드셨어요. 일부 예배 드리시는데 손이 좀 차가우세요. 좀 연세도 많이 드셨는데 꼭 내 손을 잡고 목사님 오늘 또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괜히 잘한 것 같아요. 못했으면서도. 얼굴빛이 달라. 얼굴빛이. 그것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예배에 올 때마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를 만나주시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인생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 순간 주님을 만나면 모든 짐들이 다 내려나오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뭐라 그럴까요? 좀 하찮게 보인다 그럴까요? 왜? 하나님 손에 올려져 버리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능력과 동행함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올 때마다 그 임재를 사모하며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늘 또 목사님이 아이고 저 파워포인트 만드느라고 잠도 못 자고 고생했겠네, 이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저도 그렇죠. 제가 한 5번쯤 이번 이 원고를 찢었을 거예요. 또 썼다가 또 다시 또 새로 쓰고 또 찍고, 새로 썼다가 또 찍고, 어젯밤에 또 만들어 가서 해가지고 밤새 또 가서 보고 아침에 와서 찍고, 다시 또 아침에 8시 40분에 완성됐어요.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릴 때마다 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까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그냥 교회 문턱만 받는 발걸음이 아니라 나갈 때는 좀 발걸음이 어떤 사람의 고백처럼 막 둥둥둥 좀 떠서 하나님 앞에 모든 짐 참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좀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뭘 많이 구합니까? 하나님 오늘 또 편안하게 해주세요, 안정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오늘 여기 예배당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임재를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만나 주셔서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좀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죠? 네. 그래서 매일 일상 속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매일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금년에 강조하지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면 거기에 임재가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이끄심이 있어요. 기도할 때 뭡니까? 전심으로 나를 자꾸 찾으면 만난다고 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또 예배 중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그러죠.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 성가대가 찬양할 때 뭡니까?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소그룹, 목장 소그룹 할 때, 전도 폭발 훈련할 때, 주일학교 분막 공부할 때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잖아요. 매일매일 내가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때로는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때로는 내 인생의 고통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모든 것들이 뭡니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좀 영적 상태를 좀 진단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막을 보면요, 바깥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바깥들은 뭐냐? 좀 번제단과 물두멍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죄사함과 정결함의 장소예요. 그걸 받아야 성소를 들어가요. 반드시 제사장도. 어떤 사람 바깥들에만 이제 겨우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거듭나고 그냥 거기 바깥틀에, 어쩌면 어떤 사람 아직 거듭나지 못한 멀리 하나님이 계시거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를 가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떡상, 등잔 때 분향단, 분향단 기도죠. 떡상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만나는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러다가 지성소 들어가요. 지성소는 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속죄 제사를 드리면 1년에 한 번 하나님 구름 가운데 임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특별한 임재가, 그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죠. 특별한 임재.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 임재 가운데 살지만 종종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간증과 찬양이 필요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고 하는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어느 모임에서 집회할 때 정말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 천마산에서 집회할 때인데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마치 자기가 뭉게구름 속에 푹하게 안겨있는 것 같아.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요, 그때는 논리적 설명이 필요 없어요. 어떤 객관적 증거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특별한 임재가 나타나면 깨달아지는 거. 왜?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때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요, 이제 아이들 이렇게 설교 끝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가 다 끝나고 찬송 부르는데 한 아이가 계속해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물었어요. 너 왜 그렇게 눈물이 나든 그랬더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너무 깨달아져.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이 아이는 주일날 오후에 혼자 나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안 믿는 친구들을 위해서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기도하더라고요. 한순간에 싹 바뀌었어. 우리에게는 그러한 특별한 만남이 필요해요. 옛날 우리가 다녔던 보수 신학 교회가 무슨 얘기 많이 했냐? 그냥 믿어. 그래서 그냥 믿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살아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는데 우리가 그냥 믿을 수가 있어요? 일하시잖아요. 역사하시잖아요. 로렌스 형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은 전혀 차이가 없다. 그릇들이 부딪히는 소리도 시끄러운 주방에서 사람들 물건을 건네달라고 동시에 소리를 지르곤 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마치 성례전 중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만큼 지극히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느꼈다. 이 갈멜 수도회의 수도사로 그 무슨 일이냐? 수도원에서 식기 닦고 음식을 준비하는 주방에서 일했던 사람. 자기는 감자를 깎으면서도 식기를 세척하면서도 성례전, 성찬식 할 때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중요한 거죠. 토마스 트레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일 아침 마치 천국 아버지의 궁전에서 잠을 깬 것 같고 하늘과 땅과 불어오는 산들바람을 통해서 천상의 기쁨을 느끼고 천사들이 만물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경외심이 느껴질 때, 이럴 때 비로소 왕의 자녀들은 세상을 제대로 즐기는 것이다. 왕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맛있는 것 먹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데 가서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저도 이가수 폭포도 가보고 그랜드 캐년도 가보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큰 겁니다. 시편 84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했잖아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주님과 함께 있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라. 두 번째는 마음을 깨끗게 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네 번째는 매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라.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천금 만금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능력 주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는 주님을 원합니다. 왜?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도 좀 특별하게 좀 만나주셔서 내가 껍데기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깥들만 맞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생활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